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의 엠마오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실망과 혼란에 빠져 있었고 소망을 잃은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작은 도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마음은 닫혀 있었고 그들의 심령은 굉장히 식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심령에 어떻게 다시 불이 붙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어떻게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조심스럽게 또한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예수가 계십니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 과연 우리의 교회에도 그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님의 임재가 과연 살아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판단을 내리고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내리고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고 익숙해져 버린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정작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임재는 놓치고 있지 않는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이 질문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단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심령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질문과 함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미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고요, 혼란이 있었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낙심과 체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요, 그보다 더 앞에 있는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좀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오해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지만 그가 경험한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음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란노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조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절실한 소망이었지만 그 소망이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이 아니고요, 참 재밌게 미완료 과거형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끝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 바란노라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기대가, 정치적인 기대가 좌절되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좌절을 했고 희망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의 희망이었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극심한 좌절과 낙심으로 보냈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낙심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낙심했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심령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죠. 역사적으로 엠마오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마카비 혁명 때 당시에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곳이 바로 이 엠마오 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들이 뭔가 힘을 써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어냈던 곳입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압제받고 그들이 평소에는 이제 낙심하게 된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들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냈고 승리를 쟁취했던 곳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곳이 바로 엠마오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해방과 자존심의 상징이 바로 엠마오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낙심하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인 복음의 중심, 믿음의 공동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방식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를 쟁취했었던 그 엠마오로 그 제자들은 걸어가는 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장일까요? 자라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신앙을 해석하고자 했던 영적 후퇴의 길이 바로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과 기대의 왜곡이고 믿음의 눈이 완전히 가려진 상태를 보여주는 게 지금 딱 이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염려, 내 방법, 내가 기대했던 신앙의 방식에 갇혀 있으면은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보지 못합니다.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실패했다, 죽었다, 그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죠. 예수님이 계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고 함께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있으나 그분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고, 예배는 있으나 감격은 사라져 있고, 사역은 넘치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낙심의 길에 동행하시고 질문하시고 들어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회복의 프로젝트를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고 날선 비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가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정말로 이제 기업들을 이제 엎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들의 모습이지만 정작 그 화려함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많은 비판이고 날선 비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죠. 저는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익숙함 때문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깨어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자리에, 지금 우리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제자들이 낙심했던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쓱 걸어가는 그 제자들 옆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경험했던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영혼은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요,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더 이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현실을 뚫어내지 못하는 능력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뭐하나, 내 현실이 바뀐 게 없는데라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바뀐 것이 없는데, 내가 좋아진 것이 없는데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을 것이고 눈은 가려져 있었고 말씀이 들려도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길 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다가오시죠.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시작으로 성경 전체를 풀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단순한 성경 강의가 아니었고요. 그들의 묻어있는 심령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었음을 말해주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다시 읽게 하셨고 그 읽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만남은요, 두 제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다가오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카이에토라는 뜻입니다. 불타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심령에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불이 확 붙은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지속되고 있고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에서만 경험되는 아주 분명한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유가,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각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죠. 또한 특히나 더 말씀을 사랑하시는 특별한 분들은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대단한 분들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기가 아니라 이 뜨거워지는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씀 앞에 많이 나아가는 그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횟수도 중요하고요. 그 나아가기 위한 시간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듣는 기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뜨거워지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우리를 바꾸진 못합니다. 제가 유튜브만 들어가도 여러분 많이 나오죠. 저는 유튜브 계정을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첫 화면이 사실은 저의 그 정신 상태, 저의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유튜브 첫 화면이. 근데 저는 첫 화면에 딱 이런 게 있습니다. 에스파. 네. 모르시죠? 에스파 누군지 모르시죠? 르세라핌. 아시나요? 네. 조금 이제 되시는 분들이시네요. 아이브 아십니까? 아세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딸이 보기 때문에 제 유튜브 앞에는 딱 그게 뜹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에스파, 르세라핌, 뭐 이렇게 아이브 나오는데, 그 밑에는 이찬수, 뭐 유기성, 뭐 김호준, 뭐 이런 설교자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이질적인 것이 제 유튜브 첫 화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정보의 시대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든지 말씀 앞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얼마든지 많은 말씀들로 하여금 이제 듣게 하고 귀에 담아 듣게 만들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냥 정보만 주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필요합니다.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변화는 적은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임재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 앞에 뜨거워지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그 정보에 기대어서, 많은 말씀에 기대어서 살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감격이 없고 지식은 많은데 생명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의 중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체험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뜨겁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여전히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머물도록 간청했고 결국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 3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고 자신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더 이상 예수님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확신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경험했던 그 임재의 감격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그들을 가만히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둠 속을 뚫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공동체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뗀 시간을요, 날이 저물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돌아간 것은요, 아마 저녁 늦게가 맞을 것 같습니다.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에 상징할 수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이지만 복음이 선포된 예루살렘이라는 그 일상으로 그들은 되돌아갑니다. 밤늦은 시간이어도 그들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거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만난 교회는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교회는 중심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이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단위로서의 그 교회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고 있는 것이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엠마오 사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한 교회는 절대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격은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고 예수님을 함께한다는 그 감격은 우리를 알고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머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되고 내부만 바라보는 교회에서 외부도 바라보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했었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활동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도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감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감격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냥 허공 속에 흩어지는 우리들의 그런 메아리 같은 소리 아니었었습니까? 예수님의 중심이 된 교회는요, 반드시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야 되고 내부가 아닌 외부를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는 그 감격을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길이고 선교의 길이고 성령의 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알아보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았지만 그 감격이 삶의 방향의 전환으로 바꾸어짐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선 제자들처럼 예수님 만난 교회는 반드시 다시 세상으로 향합니다. 복음 앞에 뜨거워진 교회는요, 마음은요, 다시 현실로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걸음이어야 되고 교회의 길이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엠마오의 사건은요, 단지 두 제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는 이 엠마오에서의 두 제자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예수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있고 말씀이 선포되지만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그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뜨거워지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임재를 교회 안에 살아있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상 속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자들의 목회자,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교회를 향해서 이런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슬라이드가 보이실까요? 글씨가? 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은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토저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에 안주하고 있고 안착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그저 돌리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에 그들은 안주하면서 이것이 마치 성령이 계신 교회구나, 예수님 임재가 있는 교회구나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현대교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성령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교회였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성령이 없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 멈췄을 것이고 모두가 다 그 차이를 알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기능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도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예수님 계실까요?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까? 과연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임재 없이는 단 하루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가, 예수님께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니? 하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머무르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이 우리 상하행연합교회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말씀의 중심에, 공동체의 중심에 우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질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는 교회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머무는 그 일상으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곳으로 우리를 나가게 만들죠.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요, 단지 마음속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배의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이고, 말씀의 중심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이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이고, 우리들이 하는 그 많은 사역들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예배의 주인이 사람에서 주인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가 강의가 아니고 복음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더욱더 싹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 되신 교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결단이 바로 이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 이 교회 중심에 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중심 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상하이 행영연합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